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네팔 선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지만 여기 보면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천사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네팔 선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 카트만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에베레스트, 왼쪽에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높은 고봉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지역은 카트만두에서 남쪽 인도 방향으로 80km 떨어져 있는 헤타우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형 항공기로는 20분이면 가지만, 그러나 차로 가려면 산악지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 헤타우다에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는 한국인 김종훈 목사님께서 한 15년 전부터 네팔의 선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오늘의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2024년 1차로 이 헤타우다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경 연구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2024년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 보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분홍색 티를 입고 있는 분들은 100일 동안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개신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청년도 있고 집사도 있고 저희 재림교회 신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100일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 날 제가 가서 성경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개신교 목사, 장로, 지도자들, 특별히 순복음 계통의 지도자들이 일주일 특별 성경 연구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작성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칠 때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장로교 계통의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17년 동안 노무자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야간 신학을 하고 네팔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한 150여 명의 신자들을 교육하며 데리고 있는 교회 목사인데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통역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옆에서 서로 네팔에 계신 분들이 보조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칠판에 기록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다니엘서의 신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또 네팔어로 또 영어로 이러면서 다니엘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렇게 또 시험도 쪽지 시험도 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시험을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1번 문제는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네 권은 무엇이냐? 그 네 권의 이름을 쓰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침례를 받을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50여 명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자기 교회, 저희 교회로 개종하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 신자들을 교육하고 침례받게 준비를 하고는 이곳 선교센터로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성경을 더욱 연구하고 결심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태 지회에서 북아태 지회에서 파송한 이정원 목사님 네팔 합회의 선교 부부장으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이때에 오셔서 2박 3일 동안 제가 특별 성경 연구 세미나를 하는 동안 침례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침례식을 멋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침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이정원 목사님, 그리고 오른쪽에 이곳 해타우다 선교센터 원장이신 김종훈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침례식을 함께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식을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성적 우수 학생들을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기 보면 조그만 USB를 선물로 줬는데 이 USB 속에는 제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수료증도 드리고요. 여기 왼편에 개신교 목사, 장로, 지도자들은 수료증을 일주일 동안 공부한 수료증을 받았고 오른쪽에 분홍색 티를 입은 분들은 이곳에서 100일 동안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은 저와 함께 공부했지만 계속해서 10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할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분들은 다 이렇게 양말을 신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양말이 뭐 없기도 하고 또는 양말을 신지 않은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제가 한 150켤레의 양말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 양말 하나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교회 간판을 설치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저희 교회로 개심한 이후에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침례를 받게 하고 숫자가 채워지고 모든 준비가 되면은 교회 간판을 이렇게 가서 설치하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개신교 목사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또 특별한 침례식과 영혼구원 침례식과 그리고 교회 간판을 설치하는 행사를 주로 하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기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은 교회 간판을 거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간판을 앞에 놓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간판을 설치함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이분들은 이 세브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초울치라고 하는 교회 간판을 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한국에서 뭔가 좀 가지고 간 것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 네팔 해타우다 선교센터의 네팔 담당 목사님, 오른쪽에 계신 사일러스 목사님 가족들을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여러 친척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신앙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금년 1차 네팔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2024년도의 일이었고요. 2025년 1차 네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네팔 지도의 오른쪽 밑에 이곳을 동네팔, 동쪽의 네팔의 한 지역에서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동네팔 지역과 그리고 또 해타오다 선교센터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개신교 목회자, 장로, 집사, 지도자, 또 저희 재림교회에 특별한 공부하실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배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의 통역은 네팔의 젊은 우리 청년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한국말을 참 잘하는, 그리고 아주 통역을 잘하는 형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이분들이 성만찬 예식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준비를 다 하도록, 당연히 준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성만찬 예식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만은 두 여집사님이 볼을 걷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포도즙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라 청포도 색깔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만찬 예식을 인도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피는 붉은색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의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붉은 포도즙, 적색 포도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잘 몰랐다고. 우리가 이런 걸 다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붉은색이 아닌 청포도색 포도즙으로 정만찬 예식을 인도해 본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더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구별해서 세종예식하기 위하여 준비한 모습이고, 세종예식을 마친 후에 이렇게 모여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성만찬 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우리 해타우다 선교센터에서 제작한 달력, 선교 달력입니다. 그 선교 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달력들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의 특별 성경 연구 세미나를 마친 이후에는 특별히 한 곳에 가서 지역의 유지들과 더불어서 어렵게 사는 가정들의 이불 나누기 캠페인,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가정마다 네팔에 있는 분들에게 이불을 나누어주는 행사. 이분들은 이불 이 하나를 받는 것으로도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주는 정신, 베푸는 정신을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불 나누기 행사를 마친 후에 또 시골 향하여 한 교회에 간판을 교체하는, 우리 간판을 설치하는, 이미 선교센터에서 준비하고 간 간판을 여기 모인 교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간판을 설치하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곳은 해타우다 선교센터입니다. 또 100일 동안 100일 동안 공부하는 분들을 시작하는 세리머니, 시작하는 오프닝식입니다. 이곳에 또 이분들과 지도자들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또는 목사, 장로, 제가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100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을 함께 또 그곳에서 한 주 동안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네팔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또 우리 그 선교센터의 임원들이 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6월에 2025년 2차 네팔 선교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곳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100일 동안 공부를 시작하는 100일 동안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또다시 그런 모임, 또 공부하러 오신 분들과 함께 특별 집회를 열고 이번에도 지난해에 만났던 이 이래 목사님이라고 룸비니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또 한 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장로교 목사님께서 통역하러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죠. 이분은 정말 어떤 말도 어, 통역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저희 룸비니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에 있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재림교회의 기별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025년 6월 12일 수요일은 네팔 선교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소는 네팔에 있는 한 호텔의 세미나실입니다. 이곳에 네팔에서의 유력한 국회의원이나 정당 지도자 또는 여러 상당히 위치가 높으신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저희의 전하는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행사가 끝난 이후에 네팔 책임자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재림신문에 내는 신문에 낼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팔에서 재림복음의 역사적인 날,
2025년 6월 12일, 장소 네팔 수도 카트만두. 2025년 6월 11일은 네팔에서 재림복음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특별한 영적 행사가 열렸으며 이 행사에는 정치, 종교, 사회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에는 국회의원, 전직 장관, 의사, 변호사, 언론인, 경찰, 사회복지사, 사업가,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 그리고 정당 대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정수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그는 한국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크게 울렸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강력히 권면하였습니다. 설교 후에는 서로 교제하며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현장은 영적인 감동과 하나됨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주최하였으며 모든 참석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사가 다시 열리기를 요청하였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영적 변화와 축복을 위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또 열린다면 국회의원 전원인 201명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지도자들 또한 감동을 받았으며 여러 저명한 인사들이 매우 좋은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팔에서 재림교회의 선교 사역에 있어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단과 관계되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네팔 신문에는 그곳에 참석했던 기자가 그곳의 모든 상황을 네팔 신문에 게재를 한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이 이 신문에 요약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평화와 발전을 위한 종교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최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팔 신문에 난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정당의 대표, 활동가, 언론인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의 유동적인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평화와 발전을 위한 종교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랄리트 프로 자왈라켈에 위치한 타상 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한국의 경험과 역사를 담은 발표자인 강정수 은퇴 목사는 올바른 진리와 도덕적 신념 덕분에 한국이 반세기 안에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서 번영하게 되었고 과학기술과 모범적인 도덕적 사례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팔 신문에 난 내용을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 본 것입니다. 해당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무라리 프라사드 판대가 운영하였으며 은퇴 목사 강의 주제 발표에 대해 각각 정당, 민중당의 회장 비피크날 박사, 여기 보면 네팔에 있는 여러 그 아주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의 이름들이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볼 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어떤 대단한 유력한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를 SDA,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네팔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곳에서 강의한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모든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 종교로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는 부분을 좀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가 고조선, 발해, 그리고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조선,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 우리의 그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어떤 그 신앙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네팔 신문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이제 뒤에 짧게 한번 그분들에게 했던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 경제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 복받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2024년 지난해 말로 개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현재 네팔은 2025, 2025년도 네팔 국민 소득은 1,300불에 불과한 좀 어렵게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한국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위에 분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저 여자분이 국회의원인데 네팔의 국회의원이 201명인데 우리 모든 국회의원이 들어야 될 내용이다. 다시 이러한 모임을 가진다면 201명의 국회의원을 다 초청해서 듣게 하도록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 국회의원 여자분께서 그 네팔 헤타우다 선교센터를 방문해서 패스터 강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방문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 대표들이고요. 또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여기 이렇게 좀 얼굴이 검게 보이시는 수염 나신 분이 기독교 정당 대표이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꼭 자기 사무실에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진은 제가 그곳 기독교 정당 대표 그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이고 그곳에서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 옷을 입으신 이분은 불교를 대표를 할 만한 사람, 불교를 믿는 분으로서 오늘 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에, 거의 절반은 이제 마치고 가고 끝까지 남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여대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장례식을 마친 후에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4대 성인을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4대 성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성인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석가모니께서도 해탈의 경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은 또 사리는 진신사리 또는 생신사리 또는 신골사리라고 하는 사리는 남겼지만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공자님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지만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나 4대 성인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교리, 구속의 교리, 부활의 교리, 재림의 교리,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 부활의 주라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죽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역사,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우리 시대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불교를 우리가 특별히 하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 조선시대의 유교.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태시 상하 사방 중미견 암흑 기왕 금내 지일 광명야라 상계 시유 삼신야 일상제 주체 즉위 일신 비강류 신여 작용 즉 삼신야라. 여기 이 그 고조선에 관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하늘과 땅 그리고 사방에 암흑이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시간이 흘러 옛것이 가고 지금이 오더니 마침내 오직 한 빛이 밝았다. 상계에 또 삼신이 계셨으니 이가 곧 상제이시니라. 그 주체는 일신이니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나 작용할 때에는 삼신이라.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지일광명야라 오직 한 빛이 밝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삼신, 상제, 하나님, 뭐 일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역사, 그 뿌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작된 민족이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그런데 무궁화를 영어로는 The Rose of Sharon입니다. 우리나라는 샤론이란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The Rose, 장미인데 샤론의 장미라는 뜻입니다. 이 The Rose of Sharon은 아가서에 나타나는데 아가서에 나타나는 The Rose of Sharon은 장미, 수선화, 백합화 뭐 여러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샤론은 이스라엘, 여러분 갈멜산 밑에 욥바에서 위쪽으로 이 지역을 샤론 평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꽂힌 무궁화가 이 샤론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Rose of Sharon. 바로 이 무궁화가 저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에 무궁화가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벽에 붙여진 대한민국의 상징 무궁화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여기 두 가지 새는 봉황입니다. 상상의 새입니다. 공작새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소제도에서 지성소에 있는 두 그룹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표현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애국가
여러분 네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국가 네팔 국가에는 가사가 어떻습니까? 묻고 한국의 국가는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누구나가 다 애국가를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하느님이 들어갑니다. 또한 무궁화가 들어갑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이 이 가사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근래에 이스라엘의 구약학자들이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사람이 과연 어디고 어느 나라냐? 동방의 독수리,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를 부를 것이며, 바로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구약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교회,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죠.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계에서 화요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 이렇게 저녁 예배, 3일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 한국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이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해방한 후에 한국 전쟁, 그리고 살아오면서 한국이 발전하는 한강의 기적, 서울 올림픽, 특별히 IMF 외환위기. 제가 이분들에게 IMF 외환위기 때에 우리나라는 한국은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집에 있는 금들을 모아서 빚을 갚았다. 정말 네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2010년 OECD 가입하여 한국은 주는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은 글로벌 서포트 파워와 혁신, 기술 강국, 문화 강국, 그리고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 지원하는 한국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현재 GDP가 특별히 국민소득이 일단은 2024년 3만 5천 달러라고 하는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팔은 현재 1,300불의 빈국, 좀 가난한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팔 사람들의 신앙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물을 스폰지가 빨아들이듯이 정말 잘 받아들이고, 이분들은 악보를 보지 않고도 노래를 들은 대로 잘 부르는 그런 모습, 또 아멘과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여기 바이 선지자의 글 가운데 11시에 11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시라는 말은, 11시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과 품삯 비유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가 이른 아침이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부터 일하고, 그리고 3시, 오전 9시에 가봤더니 또 있어서 데리고 왔고, 6시, 낮 12시에 갔는데도 있었고, 9시, 오후 3시에 갔는데도 있어서 데려왔는데, 11시, 11시, 오후 5시입니다. 11시, 이제 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11시, 즉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품삯을 똑같이 받았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루에 진리로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제11시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전부터 하나님 믿은 일찍 하나님 믿은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늦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수행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하늘 우주 앞에서 지고 있다. 우리 중에 지극히 비천한 사람도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가 다 기도하는 선교사, 도와주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직접 가서 봉사하는 선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에 1월 13일에 1차 선교를 다녀왔고 6월 1일부터 2차 선교를 다녀왔고 1년에 3회로 봉사활동을 가는데요. 이제 3차 선교는 9월 28일 일요일에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내용을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 후원하실 분들 한 번 제가 네팔 선교 갈 때마다 그냥 5만 원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회 선교를 갈 때 5만 원. 5만 원이면 개신교 목사 한 분을 저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교통비로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5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을 가지고 네팔에 가서 개신교 지도자들 집중 교육, 영혼 구원을 위한 침례식, 그리고 재림교 간판 설치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28일 2025년도 3차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팔 선교 소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네팔 선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